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 그 옆에 히에라볼리 교회 그 옆에 라오디게 교회, 이게 세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중부쯤 됩니다.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 근데 그 지역에는 이 수많은 이 동서의 문명과 종교가 교차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시리아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서 문명이나 동서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이 다 교체해서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는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모입니다. 철학이고 뭐 종교고 무슨 뭐 하다못해 이상한 이 이단의 신비고 다 글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에 온갖 잡다한 교인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싹 버리고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좋은데 그걸 못 버리고 자기들이 체질되었던 신비주의에 체질된 사람, 무당이었던 사람, 또 옛날 철학 공부해서 지식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것 뽐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향받았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든 학문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지금까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냐 플라톤이냐 이래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하고 플라톤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영적인 쪽으로 발전된 학문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쪽으로 발전돼서 이 사람들의 지성이 그 당시에 이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데아 세상 이래가지고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악한 육을 어떻게 입느냐는 거죠. 그런 영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있는 동안 여러 가지로 사단이 여러분 속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너희 속임당하지 마라. 근데 그게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세 가지로. 첫 번째 뭡니까? 지성.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 주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뭐 해야 돼. 술, 담배 하지 마. 뭐.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솔직히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떤 분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분이 11조가 아니라 12조 하더라고. 막 어떻게 더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뿐 아니라 평일날도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이 워낙 깨끗해요.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수준 낮은 사람 못하니까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세 번째는 뭡니까? 신비 체험, 전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를 경계를 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자기 지식, 자기 꼴랑 갖고 있는 그 지식 몇 가지 때문에 뭐 진화론이 맞다. 요즘 인터넷 방송에 재밌는 게 많이래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천문 전문가, 어떤 물리학자, 또 한 사람 뭐 다른 어떤 학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토론을 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라냐면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순간 과학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잘 나가는 미국이 왜 과학이 발달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최고 지성이요. 그게 신앙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과학이 안 된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그 은혜 받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꼴랑 그 지식 알고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한 게 이 지식주의.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안다고요? 그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에 뭐가 있다고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없는 그 이상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헬라 철학에 속지 마라.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육으로 알게 돼요? 지식 배워서 알게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린 믿잖아요. 사실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게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한 거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당장 뭐라 그래?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네? 에베소 2장 8절에도 뭐라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 이건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 성령의 생명을 줘서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신다니까. 축복이죠. 두 번째로 율법.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들 똑같이 성경 하나님 뭐 다 믿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할례 11조 그 율법을 딱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얼마나 할례에 휘둘렸으면 갈라디아서 한 권을 바울이 다시 써요, 편지를.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엄청난 갈등 속에서 갈라디아를 쓴 거니까 여러분이 그 눈으로 처음부터 1장부터 오늘 가서 읽어보시라고. 맨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5장에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바울이 5장에. 그 정도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보면요 율법 많습니다. 율법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행위로 경건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행위로 경건으로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니까. 전적 타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영에 지정의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는 거. 왜?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요. 두 번째, 우리에겐 거룩한 심정이 거룩함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인데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게 전적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 아무리 지혜 있다고 박박사가 되고 온 세계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한 척을 해도요, 죄를, 저주를, 부정한 것을 해결 못 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절대 사단 못 꺾어요. 부활하신 예수,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사단을 꺾는 거지. 그럼 여러분 경건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히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죄 짓자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만 가슴 아파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조금 졌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이 애 조금 잘못하면 두 대로 패고 아니면 죽입니까? 아버지가 너 내 생일 때 생일도 모르고 생일날 오지도 않아? 죽입니까? 전화해서 왜 안 왔냐? 무슨 일 있었냐? 몰라.
화 좀 풀어라. 그게 아버지지. 죽어라! 오지 마! 근데 율법은 그 얘기해. 너희가 만약에 율법 안 지키면 죽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꼴랑 율법을 지키고 뭐라 그럽니까? 옆에 사람들 부정하다. 다 율법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터 위에 행위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예수 믿음으로. 1장 23절에 여러분 2장 1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할례를 주장하니까 13절에 너희는 예수와 함께 할례 받은 거야. 끝났어. 그러면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키는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것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켰니 안 지켰니 뭐 11조 했니 안 했니 정죄한다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도 없고,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라. 율법 하나도 못 지킨다. 한마디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난 너희에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은 10계명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준 거는 너희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게 내려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너희가 행위로 율법을 준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교회 가면요 살벌합니다. 저희 교회가 보험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약간 율법성 교회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쩔쩔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율법이 강한 교회다는지 목사님 앞에 성도들이 쩔쩔쩔 매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안 얻어 터지려고. 아무개 집사 먼저 주일날 돈 썼지. 내가 봤어. 그러게 천국 가겠어. 응?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복 받겠어. 집사가 돼서. 나의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이건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할 그분이 힘줘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뭐예요? 율법, 자기 지식, 자기 거예요. 자기 체험, 신비.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그 신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2장 19절 2장 19절 그 밑에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 자기들의 그 육신의 신비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어찌 세상의 걸 사로잡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사 숭배하고 뭐 신비 체험하고 방언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 체험한 사람 이런 교회 가면요 신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방언해야 거듭난 거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떨리는데 떨려야 구원 받은 거야? 성령 체험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여러분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유의 능력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거지. 여러분 매일 한약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다 어쩌다 한약 드세요?
밥 먹는 게 평상적인 거라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신비 체험 없어도 예수가 믿어져요. 예? 뭐 몸이 안 흔들려도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중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뭐가 한번 환상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몸도 흔들리고 방언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뭐예요? 내 믿어진다니까. 근데 이걸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은 나는 방언받은 저 사람 못해. 저 사람 벙어리야. 있어요. 나는 성령 받은 체험이 확실한데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나 율법이나 신비나 전통은요. 특징이 뭡니까? 내 거예요. 내 체험, 내 지식, 내 경건. 그러니까 교만하죠. 근데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나 신비 체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었더니 암 걸린 사람 한 번에 놔버렸어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숨기는 거예요. 왜? 왜 숨기셔야 돼? 내가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아무개 집사가 기도했더니 암이 났대. 그러면 은근히 예수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이러고 다녀요. 교만해진 인간의 죄성 중에 체질이 교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병을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도 두려워 떨어야 돼. 이건 내게 한 게 아닌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어떡할까? 그 신비 특징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때나 지금이나 이 속인다고요. 뭘로 속여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때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는 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라.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라.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야. 뿌리가 딱 내려가 있으면 안 흔들리는. 쪽 뿌리가 없으면요, 그냥 어떤 부흥회 가서 부흥 강사 뭐라 그랬다고 폭 빠져버려. 어떤 집사님도 이상한 체험에 거기 기도원 또 쫓아가고.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딱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오늘 2장 2절에 2장 2절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달으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래. 그리스도 깨달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외울 건 외우셔야 돼. 사도신경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로 속이냐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뭐 다 안 믿어져. 참 여러분, 사람 중에 답답한 게요, 그렇게 교회 나가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게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로 왔어.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안지맹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막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거를 이사야서 61장 1절의 거를 그냥 보여줬다. 내가 메시아야, 봐봐, 내 메시아야. 계속 보여줬다고.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 왜? 율법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 의도 없는 사람 보고 천국 갔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악질 세무서장, 예?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도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정말 나는 아무 소망 없다 하는 안지맹이, 문둥병자, 소경바디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아니면 난 구원 못 받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갈급히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베푸신 거죠. 근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거죠. 얼마나 자기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1장 13절. 1장 13절. 바르게 고백하셔야 돼요. 1장 13절.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았. 이분이 누구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에 묶여서 운명 저주 팔자에 묶여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이 그 능력의 팔로 건져서 구원하신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1장 14절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세 번째로 그는 16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18절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는 19절에 모든 세계와 우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20절 그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화평으로 구원하신. 지금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든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든 얼마든지 있어요. 이 땅은요 진짜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파키스탄 보니까 50몇 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오토바이 시원하게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면 시원할 줄 알고 우리나라 여행자가 오토바이 타는데 얼굴에 그냥 뭐 모래를 던지는 것처럼 따갑대. 공기가 뜨거우니까. 지옥이에요. LA 산불. 그 많은 집들이 다 불타버려. 이 땅은요 재앙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심판의 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요 홍수에서 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땅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LA 소방관이냐? 예? 이 땅을 건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계수가. 이 고백이 여기 뿌리 내리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돼. 그 1장 골로새서 1장을 쓰면서 이 골로새 사람들아 흔들리지 마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했던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분 아니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땅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복받는 건요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웃긴대요. 왜? 아버지는 불교, 엄마는 또 천주교, 아들은 기독교. 그러고 안 싸고 잘 사는데 외국 같으면 큰일 납니다. 명예살인 같은 게 있어요. 파키스탄에 막 자기 딸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하고 사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는 좀 그래도 바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이 잘 살잖아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증거의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네덜란드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바다보다 낮은 땅이란 뜻이에요. 네덜란드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냐면요. 할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 땅에서는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스페인 펠리페 2세 때 얼마나 그 자기 식민지 네덜란드 혹독하게 카톨릭 믿으라고 얼마나 카톨릭 믿으라고 그 개신교인들 핍박을 하는지 10만 명인가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네덜란드뿐 아니라 그 옆에 그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 독일의 팔츠 지역에서 만들어요. 그 팔츠 지역 외에는 전부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는 반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은 했지만 성찬식이니 뭐 95개 조에서 상당수가 천주교 비슷해. 성모 마리암 다. 근데 이 팔츠 지역만 우리 개신교회예요. 장로교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 아이들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 없다. 철저히 가르칩니다.
영국의 찰스 1세나 찰스 2세가 아주 독한 카톨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식 기독문을 막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시민군 저 의회 측에서 이 올리버 크롬웨라는 사람이 나라를 장악해 버려요. 찰스 2세 쫓아내 버려요. 나중에 찰스 2세는 크롬웰에게 죽임당해요. 그때 카톨릭 세력을 몰아내고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바른 신앙 고백해보자. 그래서 완전 지금의 장로교식의 이런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신앙 고백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북아메리카 미국 쪽의 북부 지역 보스턴 쪽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붙잡습니다. 도르트문트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 고백하는 교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나중에 우리 같은 장로교와 침례교가 됩니다.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하고 네덜란드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고 왜 싸웠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 안 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를 우린 정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전부 인간 편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때 5가지. 예? 그걸 튤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근데 유럽은 그 이후에 계몽주의에 의해서 지식주의로 완전 뒤엎입니다. 지금요 유럽교회 다 비어 있습니다. 유럽은 텅텅 비어가고 영국도 앵글리칸 처치라고 카톨릭 비슷한 넘어갈 때 퓨리턴이 미국으로 넘어와요. 요 사람들이 붙잡은 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복받습니까? 미국 국민이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에 섰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요 1907년에 7명의 최초 목사님들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나라 한국의 동로회가 성립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 고백을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열 몇 가지는 딱 그 얘기예요.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나라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역사 보면요, 성결교든 뭐 저 감리교든 앵글리칸 처치든 이런 좀 뭐냐면요, 그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그래요. 메도디스트라고. 그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방법대로 만들어서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 감리교가 많이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교가 이렇게 있기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에 바른 신앙 고백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몇 안 남아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 우리가 여기 서서 이 나라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복 받은 거죠. 바른 신앙 고백. 예.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요 이거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어린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뭐 도르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거 애들 가리키라고 쉽게 문답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애들 집에서 안 가리키잖아요. 이거 가리켜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두 번째 뿌리가 뭐냐? 여러분 두 번째 뿌리가 오늘 본문에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은대로 그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아주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없었다. 나는 족보도 자랑할 만하고 경건 열심 말도 못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고. 여기 뿌리 내리셔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실패자 모세가 어떻게 80세에 성공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뿌리 내려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산 것도 내가 산 것, 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지혜도 내 지혜가 아니라. 여기에 체질이 되셔야 돼요. 체질이. 누가 뭐라고 탁 하면 그냥 나한테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막 그래 자존심 상해하고 승질내고 막 상처받고.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죠. 십자가에서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죽었고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고. 그래서 여기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에 뿌리 내리셔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곳에 뿌리 내리셔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할 게 뭐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으로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가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뭐예요? 지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모든 것이 한 몸이라고, 한 몸.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간지러우면 손이 가서 이렇게 귀를 긁든지, 예? 팔이 아프면 한쪽 팔로 가서 어루만져 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죠? 그렇게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이 돼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디아블로스, 관계를 깨뜨리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한 완네스, 이 공동체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함께 유월절 피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노뱀을 쳐다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을 건너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리고를 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우린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있겠다. 나도. 이 공동체, 이게 체질 되셔야 돼. 예림교회 다닌 사람은 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게 체질이 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예림교회 성도들은 요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 세 가지 뭡니까? 지식, 율법, 신비체험 조심하셔야 되고, 세 가지 뿌리 내리시면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공동체로 있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 이게 계속 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돼가면 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장 1절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쳐다봐라. 위의 것.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때 계산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 괜찮아. 힘들어 괜찮아. 주님 오실 거야. 그리고 3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땅에 거 보지 말고 위에 거 봐. 위에 거.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너희는 새 사람들 아니냐. 3장 10절에
3장 10절에 그래서 너희 새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가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전 방식이 있네. 자기 자랑, 자기 전통, 자기 집안 자랑하지 말고 새 사람아 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사단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동케 하고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율법에, 잘못된 경험에 빠지게 하는 정말 바른 신앙 고백에 서게 하시고 바른 그리스도의 믿음에 뿌리박게 하시고 바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든든히 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로 흔들리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